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에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데낫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니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기쁜 성으로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려질 곳이 되었는고. 기다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도시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화려했던 고대 도시 바벨론, 니느웨, 아스글론은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린 이 도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2장은 당시 유대 주변에 있었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 남쪽은 구스, 북쪽은 아수르와 또 당시 최대 강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까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했던 주변 국가들이 왜 심판을 당하였는가? 왜 열방의 신탁이 임하였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직 나뿐이라고 우쭐대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것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갔고 또한 오직 나뿐이라고 하는 그 우쭐대던 교만이 결국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핵심은 아무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땅은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행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만과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이며 그것이 가져올 결과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그리고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4절 말씀에 블레셋의 네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또 에그론, 또 다른 본문에는 가드라고 하는 도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렇게 도시 연합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도시가 황폐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해변 지역에 강력한 도시였고 또 무역과 군사력으로는 당대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도시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4절 말씀에 버림당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 해변, 그 무역과 어마어마한 번차감이 있었던 그 해변은 모두 다 풀밭이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사는 기척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 무역과 번영의 중심지였던 땅이 이제는 목자와 양떼가 머무는 그러한 초라한 곳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제 그곳은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 그 날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 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정복했던 자들의 삶은 사라져버리고 이제 정복을 당하였고 의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지킨 자들에게 그 소유가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든 섭리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던 자들의 자리가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불의의 땅은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터전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의 가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한때 황제의 권력을 상징했던 거대한 경기장이 있죠. 그런데 그 경기장의 지금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폐허가 된,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졌죠. 그런데 오히려 그곳은 콜로세움 하면 황제의 권력과 그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 폭력의 역사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상징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의 권력, 황제의 그 영광, 그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이제는 그 터전이 그리스도인들의 순교를 기억하게 하는 상징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은 그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결국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의 이야기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증거합니다. 교만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이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한때 그 영광과 화려한 가운데 있었던 세상의 이야기가 영원토록 이어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히려 그것을 대신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오랫동안 기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안에 그 때에 하나님은 그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이야기로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역사를 관통하며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열방의 신탁을 통하여 드러내시고자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국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다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기에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 또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의 그 주권자 역시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권세를 가진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통치는 믿는 영역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열방과 온 세계의 주인이심을 믿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온 열방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참 미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는 빛을 발하게 되어질 것이며 능력을 발휘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이어지는 8절은 모압과 암몬의 죄를 언급합니다.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여기서 교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며 남을 조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그 기저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여 핍박과 그리고 질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질타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한다면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징을 하는 자들에게 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인 것이죠. 출애굽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광야, 자신이 놓였던 상황을 탓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을 탓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고 탓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탓할 때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입니까?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즉슨 상황을 탓하는 그 기저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냐고. 그런데 그게 모세와 아론이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스피커에 불과했습니다. 대언자에 불과했지요.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가 왜 그랬냐?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여인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저 안에는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압과 암몬이 바로 그러한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백성을 비방했던 것은 곧 하나님을 조롱하였던 그러한 태도가 깔려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반복하며 강조하는 주제, 바로 그 열방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주제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 그리고 그로 인한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커서 힘이 센 강대국이어서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과 번영을 스스로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고 업신 여겼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누구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고 또 누군가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들보다 큰 힘이 있을 수 있고 더 많은 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교만하지 않으며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힘과 소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을 인정하며 바르게 알고 선하게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것이 죄가 되고 그리고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힘을 만들려고 하는 그 구조화, 소유를 더 많은 소유로 축적하려고 하는 끝없는 탐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데 그러한 세상 방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들보다 무언가 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고 또 힘과 권력을 더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더 큰 힘과 더 큰 소유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노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것이 흘러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비유하셨습니다. 찔레와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영적, 도덕적 그 붕괴의 최종 결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동상 같고 애국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거에는 얼마나 많은 무너짐이 있었습니까? 음란하며 그리고 지배와 폭력이 난무하며 그리고 연대하여서 가난한 자를 핍박했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불과 유황이 떨어져 결국에 그것은 모두 다 불타여지고 찔레가 만연하며 그리고 소금 구덩이가 소금 기둥들이 세워지며 더 이상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약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열방은 각자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 투영되어진 그런 살아있지도 않는 물건,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 앞에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들은 그저 자신의 욕망이 투영된 물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 마침내 모든 이방의 백성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신은,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되시구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들도 경배할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교만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강한 도시들의 그 심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구스와 아수르, 특히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도시였습니다. 수도였습니다. 군사적 요새와 화려한 건축으로 유명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처음으로 서울을 갔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어릴 때이지만 화려한 조명에 높은 건물들, 어디서 나왔는지 엄청난 사람들이 그 거리를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은 63빌딩이었습니다. 그 1층에서 저 위를 쳐다보는데
하늘을 다 잇는 63빌딩은 정말 사람의 건축술이 진짜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서울 가면 사람 많지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옛날처럼 생기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분들의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전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을 지켜내는 수고로움이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요즘 63빌딩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지요. 남산타워 이야기합니다. 63빌딩은 더 이상 웅장함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9세대의 전유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높지만 높아 보이지 않고 화려한 듯 하지만 애처로워 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화려하고 더 높은 건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더 화려한 불빛을 찾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인간의 어떤 욕구가 결코 완전하지 않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9세대들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화려함은 결국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14절은 또 황폐한 도시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강하고 웅장했던 도시들이 이제 각종 짐승들이 거주하고 창에서 들짐승이 울며,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었던 화려한 집들이 벗겨져 폐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과 인간의 그 자만은 다 어느 시대에 잠깐 반짝하지만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은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교만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황폐함과 조롱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영원을 책임지고 영원을 관통하면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강대국들과 그 엄청난 힘을, 권력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권력 앞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라진 도시들이 남긴 교훈, 그것은 영원하며 견고해 보이는 세상 권세도 영원하지 아니하고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말씀대로 이 세상은 다시 온전히 서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와 여호와 나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태도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권면하고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힘과 성취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심령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이 교만이 혹 남을 조롱하거나 멸시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태도가 내 안에 있지는 않는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세상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라진 도시는 역사의 교훈이며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터전을 마련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한 도시와 민족의 최후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혹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역시 우리의 스스로가 만든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 우리가 낙심과 좌절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지 뒤돌아봅니다. 사라진 도시들이 남긴 교훈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교만을 버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히 주님을 높이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